고린도전서 15장 58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오늘은 헛되지 않는 수고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두 번 고백합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에 헛된 것은 하나도 없다. 민수기 23장 19절에 그는 인생이 아니시기에 그가 말한 바를 행하지 아니하였고 또 시건치 아니하시고 말씀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 인생은 저 자신을 돌아보더라도 참 내가 이건 잘했다 하는 것보다도 후회스러운 것들이 더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괜한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랄지 내가 왜 그때 그렇게 했을까, 또 실수했던 것들, 내가 왜 이래 참지 못했을까 하는 그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딱 한 번만 살아가는 인생이지 않습니까? 잠깐만요. 제가 여기 에어컨 켜졌어요? 꺼졌어요? 그러니까 그거 추우니까 꺼졌잖아요. 여기 좀 왔다 갔다 하고 여기는 다 붙이고 있어요. 지금 여기하고 여기하고 좀 켜주시면, 혹시 추우신 분들은 좀 덥지요? 또 위로 올려가지고 좌우 회전 눌러서 좀 해주세요. 거의 절반가량이 부채부지가 제가 신경 쓰여서 설교가 잘 안 되려고 그래요. 도리도리 하니까 저도 도리도리 하려고 그러고, 더우니까 저도 급해져요. 편안하게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나 더우니까 꺼버리고, 나 추우면은 농풍기 틀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곳이니까, 여름에 콜롬비아에서는 그런데 항상 덥잖아요. 콜롬비아 선교사로 가신 그분이 콜롬비아에서 내가 잘 사는 것의 자랑 뭐냐면은 항상 덥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은 밍크 코트 입어보는 것이 소원이 돼요. 그래서 밍크 코트 입고 에어컨 튼대요. 여러분은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습한 날이니까는 보일러 떼고 에어컨 틀잖아요. 설교합시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렇죠. 여러분 인생도 후회스러운 날들이 참 많죠. 그때 내가 선택을 이렇게 했으면. 여러분의 가장 후회스러운 것이 뭡니까? 결혼 말고. 결혼은 여러분 로또잖아요. 결혼은 로또 당첨된 거잖아요. 하나도 맞지를 않아. 그 외에도 우리가 참 후회스러운 날들이 참 많죠. 또 말에 실수도 많고. 그렇지만은 민수기 23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시건치 아니하시고 또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반드시 행하고 이 행한 것에 대해서도 후회함이 없으신 분이시다. 인생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그나마 우리가 후회하는 인생 가운데 있어서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참 잘했다. 그래서 쓰담쓰담 해주고 참 잘했다. 자기 위로도 해주고 참 또 용기도 갖고, 그래 나병아 너는 참 잘했어. 지금까지 잘 살아왔어. 스스로 용기도 또 소망과 꿈을 갖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얻어지는 것들이 있죠. 그래도 얻어지는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소박한 꿈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고, 그래도 이만큼 우리가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얻었다 할지라도 야고보서 4장 14절에 말씀하시기를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 한다 할지라도 세상 사는 동안에 누리는 것은 잠깐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우리 인생이 길질 않아요. 우리가 정말 건강하고 정말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그 기간은 진짜 얼마 되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마음에 원하는 것들을 다 얻었다 하더라도 이루었다 하더라도 누리는 것은 잠깐입니다. 정말 저 부자들이 재벌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누리는 기간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어떤 할머니한테 설교 중에 목사님이 여러분들 미워하는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미워하는 사람이 진짜 난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진짜 손 들더래요. 나는 진짜 미워한 사람 없대요. 세상 살면서 우리 뭐 가족들이나 형제가나 이웃이나 정말 참 미워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대요. 저는 그 비결이 뭐냐 하니까 오래 살면 된대요. 내가 미운 사람 다 죽어버리더래요. 끝까지 살아남는 자가 강한 자고 끝까지 버티니까 나를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 다 죽어버리더라는 거예요. 나는 지금 미워한 사람 없대요. 잠깐입니다. 미워하는 것도 잠깐이고 권력을 누리는 것도 잠깐이고 부를 누리는 것도 잠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주보에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하셨습니다. 또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에 말씀하시기를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의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시들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풀과도 같고 그리고 또 우리의 인생의 영광 이거는 마치 풀의 그 꽃이 피는 것과 같은 것이다. 꽃은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꽃이 아름다운 것 같지만 떨어지고 난 다음에는 정말 얼마나 추하고 깨끗하지 못하고 아름답지 못한지 몰라요. 피어 있을 동안에는 아름답지만. 그래서 우리 모든 인생들이 이와 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7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잠깐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인생 이것을 붙잡으려고 하지 말고 어차피 이것은 지나가는 것이니까 너에게 다가오는 세세토록 영생토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요한복음 6장 2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6절에 주 안에서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은 줄 알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내가 이 땅에서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나로 하여금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하나님 앞에 가서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날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해서 그때는 하나님 앞에 자랑해도 됩니다. 그것이 간증이에요. 내가 죽을 고비를 많이 넘기고 내가 복음을 전하고 많은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고 그것이 나의 간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날에 자랑할 것이 있기 위하여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내가 수고를 아끼지 아니하노라 고백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할 말이 뭐가 있습니까? 사도 바울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서 그래도 뭔가 할 말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혹시 나는 아무 할 말도 없습니다 한다면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들의 인생의 날은 그래도 많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래도 짧질 않아요.
어찌 보면은 참 길어요. 어떤 사람들은 인생은 정말 짧다라고 말하는데 우리가 실제로 살아보면 그게 또 짧은 것만도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준비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천국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 한번 하겠습니다. 제가 오래전에도 질문 한번 해봤는데 한번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만일 죄 없고 진짜 사는 동안에 죄 한 번도 안 짓고 착한 일을 하고 선한 일을 하고 정말 이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정말 죄 한 번도 짓질 않고 정말 선하게 산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천국 갈까요? 지옥 갈까요? 이 사람은 자 1번 천국 간다. 그래도 이 사람 지옥 보낸다. 두 번째. 자 1번 2번입니까? 천국 간다. 1번. 자 그래도 2번. 이 사람 지옥 간다. 자, 두 번째 질문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러면 천국과 지옥의 기준이 뭡니까? 죄의 문제죠. 죄 있으면 지옥 가는 것이고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천국 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면서 뭐 말씀을 하나님 봤냐, 뭐 하나님 보여주라, 뭐 다 거두절미하고 여러분 좀 쉽게 생각해 봅시다. 쉽게. 천국과 지옥은 뭘로 결정됩니까? 죄의 유무예요. 죄가 있느냐 없느냐. 예를 들어서 뭐 좋은 대학교 들어가는 것은 시험 잘 봤느냐, 시험 네가 그 점수에 도달하느냐, 시험의 성적으로 평가하는 거죠. 그 사람이 인성으로 평가하고 그 사람이 기도를 얼마나 그걸로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회사에 들어갈 때는 그 회사에서 제시한 문제, 제시한 수준에 네가 이르렀느냐 그 수준을 보는 거죠. 그래서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근무할 자격을 갖췄습니다. 그 사람 뽑는 거죠. 당신은 우리 회사에 근무할 실력이 안 됩니다. 안 뽑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어느 곳이든 간에 제시한 기준이 있어요. 어떤 데는 인성을 요구하는 데도 있고 어떤 사람은 특정한 기술을 요구하는 것도 있고 어떤 자격증을 요구하는 데도 어떤 실력을 요구하고 하는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이 천국에 들어가는 것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뭐냐고요. 죄의 유무지 않습니까? 죄가 있으면은 지옥 가는 거예요. 천국 못 들어가는 것이고 죄가 없거나 또는 죄를 용서받아야 천국 들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동의하시죠? 그러면 첫 번째 다시 문제로 돌아가서 이 사람은 죄가 없어요. 죄를 한 번도 짓질 않았어요. 죄 지은 사실도 없고 죄에서 정말 착하고 선하게 살았어요. 아담이 죄를 짓기 이전과 같이 아담이 선악과를 먹기 그 이전의 아담처럼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이 사람 천국에 지옥 가요? 천국 가잖아요. 죄가 없다는데 여러분 없어도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되는데 그 사람 뭐냐면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왜 예수를 믿어야 되죠?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가 있기 때문에 죄를 용서받으려고 예수께서 십자가 달필려 죽으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아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 죄가 없다니까요.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나라 또 광주 지역이 출산율이 전국 시도별로 출산율이 제일 저조하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주광역시에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그 임산부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데 20가지인가 30가지인가 뭐 그걸 지금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세요. 임산부들에게 주는 그런 혜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임신만 얘기를 많이 나라고 그 조건을 보고 얼마나 뭘 한지 모르겠지만은 여러 가지 했던 간에 뭐 혜택을 준다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OECD 국가 중에서 그 출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러니까 의과대학의 여러 과 중에서 제일 인기 없는 과가 산부인과예요. 왜냐하면 얘기를 안 나니까. 내가 산부인과 의대 그 어려운 의대에 들어가서 산부인과의 면허증을 딱 취득을 했어요. 그리고 산부인과 개원을 했었는데 얘기를 안 나고 오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얘기를 안 나고 안 온다니까요. 그러니까 나 폐업해야 되겠다고. 그래서 폐업하고 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내가 의사 면허증 따서 나라에서 돈 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와 같이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우리 인간들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정말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고 사망의 형벌을
받으려고 줄 서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을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누가복음 5장 30절부터 그 30몇 절부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려고 이 땅에 오셨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죄인들을 불러 회개시켜 그를 구원하시려고 오셨다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아담 이전의 상태,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기 전 상태라면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도 예수를 찾은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죄가 없으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한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지 않더라도 로마서 3장 10절, 로마서 3장 20절 말씀하셨습니다. 죄 안 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그랬습니다. 요한 1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는 죄 안 지었어. 난 죄 없어요. 라고 말한다면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지었고 죄인이라고 성경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가 죄가 없다라고 말한다면은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모든 사람은 다 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성경의 결론이에요. 근데 내가 죄가 없다 한다면은 그것도 거짓말하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가 점점 자라나서 죄의 열매를 맺기도 한다.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했는데, 야, 성경을 차치하고서라도 우리의 삶을 보고 우리의 주변의 삶을 보더라도 죄 안 지은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진짜 착하게 살고 아무리 착하게 산다 하더라도 보면은 우리가 일평생은 놔두고라도 하루길을 가는 동안이라도 죄 안 지으며 살 수 있습니까? 제가 청년 때 학교 다닐 때 제가 그 한 주간 동안 정말 죄 안 짓고 그리스도처럼 그때가 그 토마스 아 캠피스 그 사람 쓴 것이 아니구나. 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할까? 그때가 우리 베스트셀러였어요. 예수님이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 베스트셀러였어요. 그래서 저 책을 읽고 저도 그렇게 예수님처럼 살아보려고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주일날 결심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 한 주간 동안 월요일부터 다음 이 시간에 예배당에 돌아올 때까지 내가 정말 그리스도처럼 살아보겠습니다. 죄 안 짓고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하고 월요일날 아침에 학교 가면서부터 나는 기도로 시작하고 진짜 새벽 기도하고 기도로 시작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고 학교 들어가면서부터 또 여학생들도 있잖아요. 여학생 보면은 누가 아래 쳐다보고 쳐다보지도 아니하고 이게 지금은 이게 15도 돌아가면은 범죄 약간 이게 45도가 돌아가면은 죄랍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 없으니까 뭐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곁눈질 안 하고 그리고 딴 생각 들면 주여. 그래서 정말 그렇게 살아보려고 한 주간 동안 살아본데 순간순간 또 까먹잖아요. 수업에 집중을 끝나다 보면은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또 주여 내가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내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서 내가 하루길을 사는데 하루가 진짜 한 1년 같아요. 그렇게 살려고 보니까 못 살겠어요. 그리고 그날 또 저녁도 하루 일과를 마치고 그래도 하나님 죄 지은 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또 다음 날도 새벽 기도하고 하루 그 시작을 했어요. 여러분 월, 화, 수, 목, 금, 토 주일날 아침에 예배당에 딱 왔습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여러분은 제가 어떻게 기도했겠어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여러분 한번 판단해요. 여러분이 성공했겠어요? 실패했겠어요? 설마 목사, 그때는 목사 아니었다니까요. 못 살겠더라고요. 숨 막혀서도 못 살겠고 삶에 훈련이 안 돼서 그런지 몰라도 재미가 없고 뭐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정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도 단 하루만이라 그렇게 산다고 하면 진짜 이게 너무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얻은 결론은 성경이 맞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죄 안 짓고 살 수, 단 하루라도 죄를 안 지으면은 입에 가시가 돋죠. 어디서 많이 듣던 말인데. 단 하루라도 죄를 안 짓고 살 수가 없더라고요. 내가 살아보니까.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러니, 죄인 아닌 사람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선행을 하고 또 착한 일을 하고 하는 것을 우선 놔두더라도 내 자신 스스로가 죄를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선을 베풀고 구제연금하고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내 자신에게 스스로가 거짓말하지 않고 나쁜 생각 자체도 하지 않냐고 정말 거룩하게 죄 안 짓고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더라는 거죠. 내 스스로가 경험을 해봤어요. 여러분이 정말 죄 없는 인간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결론을 내려면은 여러분이 단 하루만이라도 죄 생각을 안 하고 죄 짓지 아니하고 정말 그리스도처럼 단 하루만 여러분 살아보세요. 그러면은 성경이 옳다.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로마서 3장 10절에 말씀하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옳다. 여러분들 아마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그때 이거는 죄 안 짓고 살 수 없다. 그래서 더 예수님을 의지하게 되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시키고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대로부터 내가 예수님을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우리 인간은 순간순간 부지불식간에 죄를 짓고 정말 수많은 죄를 짓고 살아가는구나. 죄 없으면 살 수 없는 인생이구나. 좀 심하게 말하자면 그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로부터는 예수님의 은혜가 더 내게 다가오고 더 감사하고, 그래서 조그마한 일이라도 당시에는 제가 죄를 지면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더 성결되고 더 거룩하게 살아가 보려고 청년 때 그런 그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 때문에 죄를 용서해 주시려고, 우리가 병고침이랄지 예를 들어서 또는 물질적인 문제랄지 이런 문제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직접 오시지 않더라도 다 해결하실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에게, 또 엘리사 시대 때 그 신학생 그 선자에게 그 남편이 신학생이 죽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과부가 아이를 하나 데리고 사는데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이제 살다 보니까 너무 빚이 많이 졌어요. 엘리사 선지자가 이제 그 자기 신학생 제자인데 그 가정 그 과부가 됐죠. 너무너무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과부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가서 그 병을, 항아리나 이런 병을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빌려가지고 오라고 그랬어요. 엘리사 선자가 시키는 대로 옆집에도 가고 또 이게 아는 사람 다 찾아가서 병을 좀 달라고 그래서 병을 다 수집을 했어요. 이거밖에 없냐. 더 가져오라 해서 병을 더 가져왔어요. 그래서 병을 할 수 있는 대로 최대한 병을 다 가져왔어요. 그리고 엘리사 선자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에게 축복해 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인이 가져왔던 그 병에 기름이 가득가득 차고 넘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걸 갖다 팔았어요. 그리고 빚진 자들을 다 청산을 했어요. 그 아들과 더불어서 함께 살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엘리사 시대 때.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열왕기 하. 그러니까 열왕기 상, 열왕기 하에 나와 있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적과 표적이 따르는 거랄지, 아니면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랄지, 아이를 낳을 수 없는데 아이를 출생하게 하는 것도 바로 그 엘리사 선자 시대 때 수넴 여인 그 얘기가 나오죠. 하나님도 하실 수 있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야 되는 이유는 죄 문제 때문에, 죄의 문제는 예수께서 죄 없으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죄값을 지불하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이외에 다른 어떤 것을 첨가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에는 저주를 받는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그러면 이후로의 우리의 삶은 나의 수고와 나의 공로, 나의 헌신, 나의 수고, 땀 흘림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가서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기 위해서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과 헌신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교회 앞에 또 지역사회 살아가면서 헌신하는 것이랄지 섬기는 것이 내 수고가 아무것도 없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도 아무것도 받을 보상이 없어요. 나의 공로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공로로는 내가 구원을 받는데 나의 공로로는 내게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낱낱이 생명책에 기록해 주시고 그걸 기념해 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날 심판대 섰을 때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생명책이 펴 있는데 그 생명책을 펴서 각자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한 것에 대해서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가서 반드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됐다라고 내가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기록은 없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부정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만 하는 것은 나 안 했는데, 나 안 들었는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녹취록이랄지 문서가 발견됐달지 문서 이렇게 했는데 녹취록을 틀어줬다고 하면 말 못하잖아요. 그래서 생명책에다가 우리 행한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해 놓으시고 마지막 날에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시라. 상을 주실 자와 그렇지 못한 자들 하나님이 다 구별하시겠다라고 말씀. 우리는 다 잊어버리잖아요. 하나님도 언제 그랬어요? 생명 몇 년 몇월 날 이렇게 했느니라 생명책에 다 기록해 놓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받을 상급이고 해와 같이 정말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서기를 바라는 마음에 오늘 성경을 기록한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에도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다.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헌신하고 섬기고 또 내 자신을 다른 사람에서 이타주의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 바로 그리스도인 성도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 안에서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헌신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할 말이에요. 아까 빌립보서 2장 16절에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고 노력하고 수고로움을 아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도 살면서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리하고 그렇게 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하고 얼마나 정말 애쓰고 노력합니까? 그냥 이 인생이나 저 인생이나 한 번 왔다 가는 인생인데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뭐 별 의미가 있겠어? 한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해도 나라에서 다 먹여줘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여줘요. 심지어 이런 사람도 있어요. 겨울에는 춥잖아요. 11월부터 2월까지는 춥잖아요. 남의 걸 돌라요. 그 법정에서 유죄 판결 받아요. 그래서 감옥에 가요. 따뜻하니 감옥에 지내요. 그러면 3월에 출소해요. 그리고 또 돌아다녀요. 또 다시 빵집에서나 또 무전 취식해서 또 이렇게 해서 또 감옥에 들어가요. 그래서 또 들어가요. 또 나와서 삽니다. 그렇게 살아도 한 인생이잖아요. 그러면 감옥에서 제가 통계를 어제 내가 봤는데 죄수, 우리나라 죄수 한 사람을 먹여 살리고 그 사람을 가두어서 관리를 하는데 인건비 또 뭐 먹는 거 뭐 다 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2,500만 원 들어간대요. 1년에. 죄수 한 명당 2,500만 원 들어간대요. 여러분 세금에서 죄수 먹여 살리려고. 이거 별로 놀라지 않은 것이 그래서 저를 이제 대통령 시켜주면 이렇게 하겠어요. 밥은 집에서 먹여주고 가정에서 와서 건물만 지어주고 방만 임대해주고 집에서 밥 해줘라. 집에서 밥 해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난방도 잘 하고 먹는 것도 간식도 모든 걸 다 집에서 대라. 그러면 방만 제공해 무상 임대 해줄 테니까 이렇게 해라.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죄수들은. 또 요거 전국 방송 다 나간다. 대통령 저 시켜주지 마세요. 저 같으면 그래 해버릴 테니까. 예. 근데 저 그 통계를 보고 깜짝 놀랐어요. 죄수 한 명당 2,500만 원 들어간다는 거죠. 그렇게 사나 이렇게 사나 똑같은 인생, 어차피 흙으로 돌아갈 인생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하러 노력하고 수고하고 밤잠을 자고, 우리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공부시키고 그 많은 돈을 싸매고 공부시키고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여러분들도 수고하고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애쓰고 수고하고 돈 벌고 하는 것들이 뭡니까?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제 이게 찾아보니까 저번에 제가 저런 얘기를 했죠.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는 것. 두 가지만 얘기를 할게요. 이 사람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운동 생리학자 마이클 조이너라고 하는 그 학자가 있어요. 운동 생리학자인데, 마이클 조이너는 그의 논문에서 인간의 한계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100m를 사람들이, 인간이 몇 초에 달릴 수 있느냐, 그리고 42.19km를 몇 시간 안에 주파할 수 있겠느냐, 인간의 한계가 어디까지냐. 인간이 정말 이 과학적인 그 신체 구조나 또는 과학적으로 훈련을 하고 해서 우리 인간이 계속 기록을 단축하고 있잖아요. 지금 계속 기록을 단축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마라톤이 작년에 시카고 마라톤 대회에서 켈빈 킵툼이라는 케냐 사람, 케냐가 달리기 잘하잖아요. 케냐 사람인데 2시간 35초에 주파하는, 지금까지는 세계 최고 기록입니다. 2시간 35초. 그리고 100m 달리기는 2009년에 우사인 볼트가 달성했던 9초 58. 지금까지 된 세계 기록입니다. 이 두 가지 기록을 놓고 인간이 달성할, 계속 지금 기록이 단축해 왔잖아요. 근데 앞으로 이 기록도 깨질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마지막 그 정점, 여기 이상은 깰 수 없는 벽이, 그 라인이 어디까지인가, 이 사람이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이 논문에는 이렇게 발표를 했어요. 마라톤은, 이 40.19km를 달리는 마라톤은 1시간 57분 58초, 이게 지금보다도 2분 37초를 단축하는 것이 인간의 한계다. 그 이상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그의 논문에 발표를 했어요. 물론 개인적인 논문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깨질 수도 있겠지만, 지금까지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은 여기까지다. 그 다음에 100m 기록은 8초 99, 0.59초를 단축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9초 58인데 9초 벽만 깨뜨리면은 인간의 한계, 더 이상은 인간으로서는 불가능하다 하는 그의 논문입니다. 이 기록을 깨는데도 엄청난 많은 시간과, 그리고 이번 달부터 7월부터 올림픽 하죠. 프랑스 파리 올림픽을 하는데, 올림픽 때 4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선수들이, 전 세계 선수들이 노력하고 수고하고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피땀 흘렸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이제 겨루죠. 이 기록을 단축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이 반복을 하고 또 반복을 하고, 그다음에 몸을 만들고 음식이랄지 또는 과학적인 운동 체계를 통해서 계속 만들어서 기록을 단축하고 0.1초 단축하기 위해서는 4년이 걸리기도 하고 10년이 걸리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의 100m 기록도 한국영 선수 가지고 있는가요? 그 기록도 지금 수십 개 깨지고 있지 않잖아요. 지금 엄청난 노력과 수고를 통해서 그 기록에 인간의 한계 막 도전하잖아요. 그래서 그 기록을 깨뜨리고 영광의 순간에 이제 환호하고 세계 많은 사람들을 찬사를 보내고 영광을 받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스포츠,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봅니다. 우리는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노력하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정말 자기 이름을 내걸고 이렇게 명예롭게 자기 이름을 내걸고 열심히 일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보상과 상급,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수고하고 얼마나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가.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인가? 아니면은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내가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내가 그때 이렇게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해서 이렇게 피땀 흘려 노력한 것이 있습니다라고 간증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간증거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간증거리가 없다면은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구원은 받았지만은 그러나 천국 시민으로서는 정말 부끄럽게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냥 그 교도소에서 사나 또 여기서 사나 그냥 뭐 나라에서 주니까 그래도 자기 수명은 살아가요. 이렇게 사나 저렇게 사나 부귀영화를 누리고 사나 아니면은 그렇게 사나 어차피 이렇게 사나 한 인생이고 똑같이 하루 세 끼 먹고 살고 똑같이 또 언제 때가 되면은 오히려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오히려 더 빨리 죽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뭐하러 노력합니까? 인간이 노력하고 애쓰고 수고한 것은 이런 것보다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편리하고 좀 더 우리가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 좀 더 우리 인간의 행복을 위해서 그래서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권리를 누리고 더 많은 행복을 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천국에서 똑같이 그렇습니다. 천국에서도 우리가 이 땅에서 아무런 수고로움이 없으면은 불 가운데서 겨우 건짐을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얻으리라라고 고린도서 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불 가운데 겨우 구원을 얻어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구원은 받지만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구원받은 자들이 애쓰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섬기고 베풀어주고 하면은 다니엘서 12장 3절에 그 기록한 것처럼 하늘의 해같이 영광스럽게 빛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처럼 영광스러운 그런 부활과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여러분 어떤 인생 어떤 삶을 원하십니까? 이 땅에서도 우리가 좀 더 행복하고 좀 더 우리가 인간답게 사는 삶을 원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에서도 정말 영광스러운 삶 영광스러운 부활 하나님 앞에 가서 세마포도 있고 면류관도 받아 쓰고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헌신하고 더 섬기고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더 여러분들이 애쓰고 수고하는 성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상급과 면류관이 없다면 우리의 모든 수고는 의미가 없고 허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서는 달라요. 이 땅에서 정말 수고하고 애쓰고 헌신한 이 모든 것들 하나님이 생명책에 기록해 두셨다가 나중에 상급으로 보상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늘나라의 상급과 소망을 바라보며 섬기며 살아가는 자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